지난 주일에 저희가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였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또 그 기도하는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오늘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에 그냥 그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던 다윗은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사람에게,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 이 어려움 중에 죄 짓지 않도록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요, 참 예민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또 잘 참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어려움 중에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문제를 위해 기도를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어떤 죄를 놓고 기도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떤 죄를 놓고 기도했나 보니까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죄가 뭐냐? 입으로 짓는 죄를 놓고 다윗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지체 중에 손과 발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도 죄를 짓고 또 우리의 발로도 죄를 짓지만 더 빨리 우리의 마음의 죄가 밖으로 행동하고 표출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의 입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이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또 질투와 미움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잘못 없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욕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협한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만 아니죠. 이렇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되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죄를 지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또 내가 기분이 나쁘고 또 내가 어려우면요, 이상하게 나보다 약한 사람들 또 좀 편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입의 죄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자기 또한 이러한 죄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입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뭐를 세워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입으로 죄짓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마음과 다르게 현실로 가보면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도 우리도 모르게 입으로 죄를 짓고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입으로 원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다윗은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닫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답답해짐이 오늘 우리 안에 심할수록 우리가 뭐해요? 우리의 입에 자갈을 먹여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잘못된 내용의 글이나 영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면 보낼수록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러한 영상을 볼 때마다 그러한 어려움을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생겨요?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부정적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욕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입으로 죄를 짓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 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말 같지만 누가 보시기에는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답답할수록 입술에 자갈을 먹이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구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언 1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전해요. 그러나 입을 벌리는 자는 뭐예요? 멸망이 오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을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입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안에 멸망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왜 죽었냐면 말을 잘못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 그 말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고 싶은 말이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고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한 고백이고 한 원망인데, 하나님은 그 말을 어떻게 들으셨냐면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렇게 말했으니 내가 너희 말대로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고백하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입으로 죄짓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다윗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나 보았더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이 악한 곳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악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또 죄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똑같이 그 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악한 마음을 갖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죄를 행하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착하게 살고 싶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는 착하게 살고 싶지만 세상이 자기를 뭐하게 만들어요? 자꾸 죄짓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다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를 죄가 짓도록 우리에게 유혹해요.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환경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하고 행동으로 죄를 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처럼 자기가 죄를 생각하거나 죄를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사람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두 대 맞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주 사람이 말로 나를 공격했는데 나는 말로 갚아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아주 찾아가서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고, 이 마음이 드는 것을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세상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요. 자꾸 누군가가 다윗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때에 다윗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런 잘못 없는 자기를 공격했으니 당연히 다윗도 뭐예요? 공격하고 싶고, 당연히 그 사람이 자기를 어렵게 하니 다윗도 뭐예요?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또 이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저 나쁜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 사람이 저한테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저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이 하고 싶은데 목사님,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지금 그 마음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한테 찾아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이 미운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제 안에 더 이상 자리 잡지 않고 흘러내가 버리도록, 씻겨져 버리도록 저를 도와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안갚음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수성찬은요, 여기에 참으로 맛있는 음식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뜻이 뭐냐면 희귀한 음식들이, 맛있는 음식인데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음식들인 거죠. 다윗이 죄인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아무리 좋은 음식이지만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진수성찬은 그들이 뭐예요? 죄 가운데 얻어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과 같이 그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다윗은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을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방법이지만 잠깐 우리가 그 죄를 범할 때에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 안에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얻으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면 우리가 뭐예요? 그것을 취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주인 없는 것이 있으면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인이 있는데 이게 주인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러면 다 가져가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 직원이 이제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오셨는데 그 직원분이 하는 말이 직장이 이렇게 그릇들을 만드는 직장인데 직장에서 그릇을 가져가라고 한 것은 아닌데 가져가도 뭐라고 안 하고 직장의 사장님 몰래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이제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직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장로님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장로님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가져가라는 것 외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도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수성찬을 먹는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내가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해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손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가져가니까 나도 쫓아서 가져간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의 죄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아주 청주에서 유명한 식당을 하시는데 권사님이 나중에는 식당 안에 주방에 CCTV를 설치하셨어요. 왜 CCTV를 설치했을까요? 그 먹는 음식의 재료들이 너무 비싼 음식이니까 주방에 있는 분들이 세상에 그 재료들을 몰래 퇴근하기 전에 안 보일 때 싸놓고서 가방에 가지고 넣어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일일이 가방을 검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뭐예요? CCTV를 주방에다 달아놨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별것도 아닌 진수성찬에 욕심이 가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그것이 사라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욕심을 이기기가 참 힘들어요. 결심한 것과 행동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의 행동들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누군가가 내게 유익되는 말을 할 때에 그 유익되는 말들을 제가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몽둥이로 막대기로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친다는 건 말로
말로 누군가가 나에게 심한 말을 해도 나는 뭐로 여겨요? 은혜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한 말이 무슨 심한 말이에요? 아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내 추함을 드러내는 말을 해도 나는 이것을 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가 듣기에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뭐로 여겨요?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큰 선물을 주는 것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말한다고요? 은혜라는 뜻이 그런 뜻인 거예요. 세상에 나한테 막 심하게 말하고 막 내 자존심을 다 꺾어놓고 내 잘못을 막 사람들이 있는데 막 드러내도 나는 그걸 뭘로 여겨요? 은혜로 여기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들 있는 데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들을 때 우리가 뭘로 여겨야 된다고요? 은혜로 여기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책망할지라도. 책망이 뭐예요? 막 꾸짖고 막 엄청나게 눈물 쏙 빠지도록 막 혼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뭘로 여겨요? 머리에 기름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소중한 사람이 오거나 아주 왕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들의 머리에 뭐를 해요?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바른다는 게 엄청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망을 뭘로 여겨요?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나의 잘못을 막 드러내고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내가 뭔가 바꿔야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설교를 들을 때 해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모든 말씀들이 내가 듣기에 좀 부담스러워도 그것이 누가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형제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 직장에서 동료와 또 상사와 모든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그 아픈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듣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듣는 믿음이 될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우리는 내가 편한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 말, 평안한 말, 이런 말들 속에도 역사하시지만 오늘 우리 안에 좋지 않은 말들로, 때로는 우리에게 듣기 거북한 말들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구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2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오늘 책망을 듣고 그것을 잘 청종하면 그게 뭐예요? 귀의 금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정금의 장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여러 말들을 듣고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들으려고 할 때에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배반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왕궁에서 자다 말고 몰래 도망 나와요.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멀리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데 백성 중에 한 명이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다윗 옆에 있던 장수들이 저 사람을 가서 내가 죽이겠으니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다윗이 여겼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또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신하들도 있는 그곳에서 당신이 간음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다른 왕들 같으면 나단 선지자를 죽이도록 명령했을 텐데 다윗은요, 수많은 사람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인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지만 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어려움 중에 입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즉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또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죄의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되셔서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